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각 가정에서 또 이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섬길 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눴죠. 특별히 이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 인도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나눴었고, 또 한편적으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생활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된다. 항상 이 아까 교회 인도자들한 합당한 이해,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생활에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도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못 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의 재물을 드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제 우리가 서로 주님을 섬길 때 동력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 네 가지 정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주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떠한 믿음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기록하지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먼저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먼저 뿌리고 먼저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먼저 심는 것, 먼저 뿌리는 것, 먼저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구나. 기본적인 재물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줄 때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 물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물질조차도 서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심는 것이구나. 그런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심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심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심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이 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먼저 심고 뿌리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싶다 이런 말이 들을 때 내가 심을 때 뿌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심는 자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재물을 심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지 않고 바로 자연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믿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많은 물질의 문제가 또 필요가 많습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문제는 자연의 법칙, 심고 거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특별히 기적적으로 물질이 오는 게 아니다. 심고 기도할 때 기적이 오는 것이지 심지 않고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5천 명이 우리 광야에 굶주려 있을 때 그 어린 소녀 한 끼 되는 바로 오병이어 작은 우리 물고기 5마리야 이 떡으로 그것을 갖고 5천 명을 먹여도 남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 남고 또 12바구니가 남는, 그것도 먼저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100배 아니면 60배, 30배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 물질 역시 기적적으로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서 오니까 내가 먼저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성경에 이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드릴 때는 우리가 아주 기쁨으로 즐겨내는 마음의 자세.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 때도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마 우리 전희윤 장로님이 한번 저는 개인적인 간증을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아마 이제는 남성교회에서 봉사하셔서 아마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전희윤 장로님이 이렇게 남성교회 총무인가 그래갖고 그냥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남성교회 회장이 있었고, 그래서 한번 우리 몇 분 안 되는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회 어떤 행사를 사역을 하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잘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전희연 장로님이 그것을 담당하셨는데, 딱 우리 기관들이 있죠. 남성교회, 여성교회, 무슨 전도실, 뭐 실업인, 많은 성가대, 분사까지 아주 어떤 행사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액수가 딱 정해졌는데 그것을 기관별로 딱 이렇게 크기별로 해갖고 착착착 해갖고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남성교회 예를 들어서 50만 원, 여성교회 30만 원, 뭐 성가대 20만 원. 그래갖고 어떤 행사를 뭐 전도 행사를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 물질을 이렇게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이 어디서 났냐 물으니까 이렇게 짝짝짝짝짝 해갖고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 당시 그런 생각을, 그때 안수집사님이셨는데 제가 되게 뭐라 그랬다. 하나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야지 의무적으로 이 기간은 얼마 내고 여기는 얼마 내고 이렇게 봉사를 하냐. 이런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책망을 했던 세게 그러니까 시험에 세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면 안 되나? 우리 목사님 참 특이하다. 옛날에는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봉사할 거면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여서 우리 그때 안수 집사였던 전윤 장로님이 크게 놀라고 시험도 몇 달 들어갔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즐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분배해서 내면요, 어떤 분들은 뭐 편하게 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는 왜 이렇게 내지? 이렇게 내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너무 액수가 많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실이 열매가 좋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렇게 기간에서 배분해서 내면 당연하게 억지로 내는 분도 있죠. 우리는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액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써 있어요? 즐겨내라. 그렇게 봉사를 하자. 오래된 초창기 얘기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모든 봉사는 자발적으로 기도해서 기쁨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내가 많이 심고 많이 거두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액수가 중요한, 우리가 많이 심고 내가 많이 거둬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많이 거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입술에 뭐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많을 거예요. 내가 많이 거두는 목적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입술로나 다른 것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많이 드리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짜 내 생활의 입술에 감사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많이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도 많이 심고 더 많이 걷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활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은 뭐요?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목표, 내가 진짜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둬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유함을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감사를 많이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그런 의식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필요에 대해서 드리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액수, 우리가 정한 수량은 얼마큼 드려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말라기에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신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쉼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다 항상 내가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의 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많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많이 드리고, 또 진짜 어려우면 그 상황에 따라 쉼대로 마음에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의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정한 거, 원래는 뭐 구약에 11조라고 딱 돼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꼭 그 11조를 더 넘어서 더 지혜롭게, 신약은 원칙은 그겁니다. 신약은 진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대로. 그래서 뭐 어떤 교회들 많이 보면요, 캐톨릭도 그렇고 뭐 어떤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어떤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리고 뭐 11조가 아니라 뭐 한 5%만 드려도 된다, 뭐 그냥 여러 가지 막 그런 얘기가 많은 유튜브에도 목사님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정확한 것은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11조라고 그냥 구약이 있으니까 그 선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진짜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은 사역자죠. 목사님이신데 천국 가셨는데, 그분은 고백을 할 때 나는 목사니까 이제 한번 사역해. 난 그러면서 그분은 조금은 젊었을 때 사업도 좀 하셨어요. 그래갖고 나름대로 하셨는데, 자기는 목표가 3분의 1을 진짜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자기가 모든 영적 서적을 구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거기에 투자를 다 하고 3분의 1은 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넉넉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면 넉넉해요. 아무리 내가 많이 벌어도 다 빠져나가면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뭐 돈의 액수 적고를,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부족한 것 같은데도 남아요. 그러나 내가 많이 벌었는데도 늘 마이너스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는, 아주 특별한 분이셨지만 뭐 3분의 1을 교회에 헌금하셨고 3분의 1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모든 영적인 서적과 이런 걸 구입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나는 그만큼 독서하고 말씀 읽고 성도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투자를 하셨고, 3분의 1은 생활을 하셨는데도 자기는 항상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종종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친께 선교지에서 그 얘기 간증 한번 했을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실업인이죠. 나는 앞으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업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집사님이 동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동역자니까, 그러면서 나는 첫 소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액수가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업을 하는데 내가 이 입금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51%를 가져야 되고 자기가 49%를 가져야지 자기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51%를 갖고 오신 거야. 그래서 제가 네, 아주 그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 기도를 막 해줘서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쯤 지나서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그래서 제가 하시는 말에 시험 들지 마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네, 그러니까 51%를 드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교만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많은 것을 드리고 있고 그것이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낮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 50% 드리기가 진짜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돈이 이렇게 지금 필요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불러갖고 제가 하는 말대로 집사님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30%만 내, 30%만 내가 그래서 깎아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50% 약속을 했는데 깰 수도 없고. 그 30%를 계속 내신 우리 집사님이 계셔요. 갖고 많은 현지인교회를 늘 많이 돕고 수고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분도 그 마음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게 잡으면 안 돼. 그리고도 이게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되다고요. 또 우리 지금 현재에도요, 우리 한세에서도 어떤 분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11조를 내죠. 11조를 뭐 직장과 사업하는 11조를 내시는데 또 12년 선교제에다가 또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1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찬을 떼는 교회에다가 11조 하는 게 원칙이다. 뭐 내가 이 11조 갖고 내가 선교제 도와주고 이것은 맞는 게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요 11조를 교회에다 내지만 나는 진짜 11조 또 11조를 선교제에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뭐예요? 각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에 억지로나 인색하는 마음만 없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즐겨낸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주 마음에 정한 대로 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그러나 기본 룰이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이 11조라는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마음이 편한 대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드릴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냐, 누구한테 드리느냐. 뭐 교회, 지금이야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되지만 그냥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고린도후서 8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 초대교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신은 먼저 내가 내 몸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헌금만 달랑하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 몸으로 사한 제물을 드려야죠. 그냥 물정만 드리고 봉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기쁨을 내 자신도 내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사도들에게, 교회 책임자들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누구한테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그런 마음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이야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관리를 하겠지만 일단은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자세가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뭐 마태복음에 나오죠. 우리 6장 1절 3, 4절 읽어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뭐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광을 받고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걸 기대하면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는 또 이렇게
연말 정산에 그런 것이 이제는 뭐 현대 됐으니까 세상이 막 정산에 필요한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은밀하게 드리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에게 종종 어떤 분이 헌금할 때도 있죠. 목사님 선교지에 뭐 그러면 저는 거의 웬만하면 이렇게 이름을 발표를 잘 안 해요. 왜? 은밀하게 또 그것이 만약에 누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대. 예를 들어 그러면 이미 그분이 또 기회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뭐 봉사 많이 하셨고 뭐 헌금도 많이 하셨다며 이번에 행사에 그렇게 말하면 이미 뭐예요? 상을 받은 거지요. 이렇게 이 땅에서 상은요 이 땅에서 받으면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은밀하게 해서 상을 남들이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히 갚아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받고 하늘에서 주님이 나한테 받고 이런 거는 상은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내가 은밀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 좋은 교회는 좀 이상하고 아마 진짜 이렇게 신앙 말씀대로 사는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이름을 안 적고 내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이름을 안 적고 그냥 11조만 쓰지 자기 이름을 안 내고 그렇게 하는 교회고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종종 드리죠.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자막에 나와서 교회 헌금 온라인 계좌가 나오면 여기 쭉 제가 보고 그냥 한 사람씩 한 사람 기도를 합니다. 이름을 읽으면서 뭐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무기명이라고 써요. 무기명. 근데 사실 원래 통장에 이렇게 내면요 그 통장 주인 이름이 찍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은 진짜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썼어요? 무기명 썼어. 무기명을 원래 안 쓰면요. 원래 뭐라고 나와요? 통장 주인 이름이 찍혀요, 사실. 근데 거기다 일부러 무기명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원래 무기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을 되게 은밀하게 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항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하나님께 드리고 은밀하게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드려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럴 때 우리 생활 속에 항상 풍성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으시다. 특별한 경우에 공개적으로 드릴 때가 있지만 기본 원칙은 은밀하게 드리는 게 맞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재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한번 잘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요 물질로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 입장도 우리 자녀들 물질로 어렵게 살고 싶지 않죠. 할 수만 있으면 부모 입장에 도와준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합당하게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오늘 항목이 쭉 있었는데 이런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길 때 재물에 대한 합당한 믿음과 이해와 즐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원과 전도와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